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10월을 다가는 여기 이 시간에 아마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을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전체가 다 베데스다 못에 관련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을 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사건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율법이기 때문이죠.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양 중에서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수고와 때로 재물을 가져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던 겁니다. 배려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배려와 사랑이 변질되어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파는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이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그 안에서 그들은 큰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들의 재물을 다 내쫓으셨어요. 환정상들을 뒤집어 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 수많은 가축대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다 뒤집어 엎으시지만 단 한 가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을 팔았었던 이들의 재물들은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2000년 전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상 최대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성전 청결의 그 정신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난리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6월절이면 예루살렘은요, 사람들로 북적합니다. 이 세상의 각곳에,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모두 한 곳에 모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3만 명에서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5만 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명 정도 평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세푸스는요,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양들의 수가 25만 마리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요, 양 한 마리의 성인이 10명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2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좀 과장이 좀 섞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전통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6월절이면 세계 각지에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까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제한하고 무엇인가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회는 가면은 뭐 하지 말라가 맞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회복이고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때로 자신을 배신했던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사랑이고 연합이고 회복이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율법을 형용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랑이고 회복이며 연합이고 하나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제한을 하고 하지 말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 더 나아가서 내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또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자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베데스다 모세 사건은 율법을 지키려고 오는 수십만 명들이 있는 인파 속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평소보다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데 다름 아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는데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사람이 없는 껍질만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모세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모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들 아닙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키러 오는 이들이라면 평소에는 소홀했을지라도 6월절이 되면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는 것이 옳은데 평소에 하지 못했더라면 6월절이라면 내가 뭔가라도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여를 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연탄을 나눠주는 각종 봉사활동 연말에 많이 성탄절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지 않다가 성탄절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합니다.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 이참에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봐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6월절에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에 단 한 명도 찾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베데스다 못에서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답답한 거죠. 6월절이라고 해서 수십만 명이 여기에 오는데 그 사랑의 본질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정작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새우 눈을 보고 세모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다른 곳이 아닌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한 베데스다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런데 그 걷는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루에 그들이 정한 1km 남짓한 거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걸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1km 이상 걷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남들 보는 앞에서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들이 정한 겁니다. 이게 구전율의 율법이죠.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문율의 그 율법과 같습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문율보다 그들이 스스로 정한 구전율을 훨씬 더 중하게 여긴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왜곡된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막 걷게 된 38년 된 병자를 추궁합니다. 누가 너더러 안식일에 걷게 하였느냐? 네가 지금 안식일에 걷는 것이 옳지 않다. 걷고 싶더라도 38년 플러스 하루만 더 앉았다가 기다렸다가 내일 걸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누가 너더러 걸으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들이 무엇을 집중했느냐? 아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러 하면서 분기탱천합니다. 분기탱천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권위로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지위와 영생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의 권위로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사역을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네, 바로 영생과 심판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과 심판의 주체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심판자이며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내가 심판자이며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되. 유대인에게는요, 일명 두증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판결하거나 중요한 증인이 필요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이 증언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2명에서 3명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을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두증인법이라고 해서 2-3사람 정도의 똑같은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위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결백이나 무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을 찾는데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도 이 두증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한 네가 말하는 심판자이며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를 증언할 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증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는 1장을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더라. 이어서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요, 세례 요한을 모르는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말라기에 예언된 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이 있는데,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 전에 자신들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그 엘리야적 사람을, 그 존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딱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 옷도 비슷하고 그가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사역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존재구나. 정말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세례 요한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두 증인법의 한 증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증인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너무 쉽게 아는데? 하나님이 맞아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신 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셨던 사역들이 뭡니까? 이사야에 예언된 것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5, 6절이죠. 맹인이 보며 목 벗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같이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그렇게 행한 자가 올 것이다.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보고 알지 않느냐? 이런 예언의 성취는 곧 누구의 증언이냐?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리고 그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6월절에 세계 각기 퍼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왜? 어떤 모습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한 겁니까? 어떤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영광을 서로 취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았었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영광이 뭡니까? 43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 랍비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면요. 랍비는 랍비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높였어요. 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랍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랍비들이 서로 영광을 취했다. 이 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존중을 하면 자신의 위치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랍비는 저 랍비를 견제하고 저 랍비는 랍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디에 랍비라고 하면 극진히 존중하고 존대하고 환대하고 높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랍비인 나는 뭐가 돼요? 나도 그만큼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 칭하는 사람을 환대하고 높이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높여야 될 예수님을 낮추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외면했었던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했었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더욱 무엇을 했습니까? 랍비가 랍비를 더욱더 영광을 주고 높이고 존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환영을 하고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면 아들은 높임을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느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서 랍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하면 모든 랍비들은 다 껌뻑 죽습니다.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랍비들은요 모세 승천기라고 해서 모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승천기라고 해서 모세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율법에 집착을 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구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세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하면 꿈뻑 죽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머리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 모든 일들은 베데스다에서 시작되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6월절에 베데스다 못에 가셨고, 유대인들이 비판을 받고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믿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돕기는커녕 그를 왜곡된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던 것, 그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예수님은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심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심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다? 맞아요. 수만 명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았지만 단 한 명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인 그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외면하고 찾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외면하고 찾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복음이고 진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퀄 내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너희들은 왜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왜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언뜻 보면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 기준은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친들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꽹과리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내 이웃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 소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영생의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일맥상통하고 하나로 다 통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의 사건은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왜냐하면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아도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찾아와도 그것은 꽹과리 소리와 같다. 난 듣지 않는다. 들을 수 없다.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퀄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만 또 사랑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것이야말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삶이야말로 영생의 삶이고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간 이어지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번도 끊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2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나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음이 끝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시작일 뿐이죠. 시작은 곧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차고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내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은 분명히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제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다가가시고 한 번 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선택해서 내가 사랑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빡 치고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아니 그 내 앞에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을 대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율법인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랑일 수가 있어요. 누가 그 6월절 명절에 그냥 먹고 마시며 취하고 싶지, 베데스다 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배려하고 사랑을 주고 돕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혹여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육신의 병을 든 자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들이야말로 나중에 있을 그 마지막 때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영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